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신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15절부터 20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우리 말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오후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내적인 갈등이 있죠. 정말 내가 제대로 믿는 것인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니까 내적인 이제 마음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외적인 저항이죠. 오늘 이 본문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매로 알리라라는 중요한 본문이기도 하지만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줄기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외부적인 거짓 선지자들을 특별히 조심하라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큰 두 가지의 주제가 함께 공존합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도록 만드는 외부적인 가장 강력한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은 매우 크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하고 19절에 보면 그들을 향하여 직간접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바로 찍어 불에 던지느니라. 그들은 구원과 멀어질 뿐 아니라 상관없는 자들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그 다음 쭉 읽어보셔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좋은 나무의 외적인 외풍, 특별히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잘 삼가하고 우리가 내적으로는 좋은 열매 맺기를 힘쓸 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두 가지의 이것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거짓 선지자를 잘 감별해야 한다는 거죠. 좋은 나무는 거짓 선지자를 잘 감별해야 합니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에 먼저 15절을 좀 보셔야 됩니다. 15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삼가라라는 말은 조심하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아예 쳐다보지 말고 함께 하지 말라고 말한 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알듯이 신약 성경에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단들이죠. 여러분 이단들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이야기로 한번 이겨보겠다, 논리로 이겨보겠다. 아니에요. 가당치 않습니다. 피해야 하는 거예요. 그 피한다는 말은 좀 더 지혜롭게 말하면은 상종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리고 그들의 열매를 보아라라는 거죠. 그들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포도를 낼 수 없고 무화과를 거둘 수 없다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의 이단들이 드러내는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단들은 끊임없이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또 폭력적이죠. 배타적입니다. 또 그 집단이 만들어내는 광기가 있죠. 또 교주들은 화려합니다. 겉으로는 너무 멋있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교만하고 사납고 가장 큰 특징은 가정을 다 깨트린다는 거죠.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인데요. 리더였습니다. 한 청년이 이단에 빠졌어요. 그 청년이 이단에 빠지기 전에 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아버지를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리더 모임을 하면 늘 나오는 기도 제목이 저희 아버지가 너무 완강하다는 거죠. 아버지가 안동분인데 아버지가 예수 믿는 거, 그것이 자기 일생일대의 소원이라는. 그랬는데 이 남자 청년이었는데, 형제였는데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아버지를 제가 직접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 그 청년을 그 이단에서 빼내오기 위해서 힘을 써보았지만 잘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청년이 이제 아버지와 만났어요. 만났는데 아버지가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교회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나와라. 아버지가요, 무릎 꿇고 아들에게 내 이제 교회 잘 다닐 테니까 나오라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청년이 아버지의 제안을 거절하더라고요. 부자의 인연을 끊는 것입니다. 사실 오전에 그 청년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사실 오전에 메시지가 우리가 결승선까지 끝까지 잘 가야 되는데 중간에 저의 잔상에 남아있는 가장 아픈 형제 중에 한 사람. 안 되더라고요. 하소연도 해보고 붙들어 봤지만 저는 그때 이단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외적인 열매를 방해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방해하는 이단에 대해서는 특별히 경계하셔야 합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공단 안에 그 하나님의 교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전도지를 받고 전화를 해서 이게 맞냐 안 맞냐. 어머니의 하나님.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열매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오늘날의 이단들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맺고 있는 이 열매들은 어떻게 드러나죠? 그들이 사회 속에 거두어들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포장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막 겉으로는 사회 봉사를 하고 사회를 섬기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자기들을 감추기 위한 일이죠. 오히려 가정을 깨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그 청년들의 젊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리는. 대부분 이단들은 청년들을 붙들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거예요. 꼼짝 못해. 이거는 뭐 가스라이팅이죠. 이거는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외적으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정말 삼가해야 합니다. 1세기의 교회 문헌 중에 디다케라는 그 문헌이 있습니다. 그 문헌에는 선지자 감별법이 나와요. 그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감별하는 몇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루 이틀을 머물고 떠나면 그는 참 선지자고, 3일을 머물면 거짓 선지자. 제가 이 문헌을 보고 막 열심히 왜 그런냐, 왜 하루 이틀은 괜찮고 3일은 아니냐고 아무리 찾아봐도 솔직하게 왜 3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문헌에는 3일 동안 머무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아마도 그 선지자들이 이제 짧게 메시지를 전하고 떠나는 게 그게 아마 정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오래 머무는 거는 뭐죠? 그것은 아마 잘못된 방법의 전도다, 아마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빵을 요구하면 참 선지자이고 돈을 요구하면 거짓 선지자. 아마도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배경들이 아마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결국 그 열매로 보게 되죠. 19절을 보시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것을 감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열매를 보는 것입니다. 사회에 어떻게 지금 보여지고 있느냐. 동시에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어떤 내용들을 이 사회에 남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이 방해하는 외적 거짓 선지자들을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여나 누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는데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러면 가시면 안 돼요. 반드시 우리 교육자들에게 전화하셔야 됩니다. 또 누가 집에 찾아왔는데 어느 교회 전도사님이고 어느 교회 선교사다. 그런데 잠깐 한국에 귀국하고 잠깐 이곳에 와서 한데 잠깐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한테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돼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예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거짓 선지자를 언급하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조심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시대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이죠. 좋은 나무의 열매는 결국 좋은 나무와 열매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절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원래 우리는 주인의 돌봄을 전혀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은 이 부분을 얼마나 언급했는지, 우리가 원래는 돌감람나무라는 거죠. 저 어릴 때 저는 저희 고향이 어디냐면은 진짜 촌이었습니다. 진짜 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좀 많고요. 그런데 진짜 촌인데 제가 어린 고향이 와촌입니다. 그래서 와촌이다 이렇게 해서 와촌인데, 그때 저희 그 할머니 집에 뭐가 많았냐면은 돌배가 많았습니다. 돌배. 아마 그 배나무인데 이렇게 작은 그 돌배 있잖아요. 그건 우리 그거 따서 막 야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맛이 없으니까 작고 단단한 거죠. 원래 이 돌감람나무가 그런 것이죠. 주인이 없는 것이죠.
주인이 없다는 건 뭡니까? 허물로 살고 죄로 살다가 죽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감람나무의 가지가 어느 날 꺾여서 그 꺾여서 나온 거기에 우리가 좁붙임을 당하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좋은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뭘 얘기하는 거죠?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가 좋은 나무라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거죠.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 것은 너무나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좋은 나무로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좁붙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가 간혹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잘하는구나, 내가 좀 뭘 좀 이렇게 막 할 때 우리 안에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우리가 젖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겸손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관계가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내가 젖붙임을 당하여 그 뿌리의 진액을 먹고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로마서 15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겸손이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바로 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4절에 내 안에 거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뭘까요? 안에 거한다, 뭐 그런 의미인데, 요거를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자에게는 염려할 필요가 없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답니다. 그래 5절에 보니까 어떤 열매를 맺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하나님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연말이 좀 되면은 시상식이 많이 열립니다. 그 시상식에 보면은 저는 가끔 이제 그 연예인들이 시상 이렇게 나와서 상을 받고 그 제일 먼저 하는 말을 혹시 자주 들으십니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말이 쉽게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많은 사람들과 전국에 방송되는데 자기의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 말을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의식. 우리가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이 생활 자체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 이것보다도 나는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난 주간이죠. 그 도로에서 진짜 못된 차를 한번 만났습니다. 왜 도로에 가보면 그 운전하다 보면 그런 차 가끔 만나잖아요. 너무 무례하게 슉 돌아서 그냥 끽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래서 너무 막 화가 나는데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제 진짜 제가 막 화가 너무 나서, 그래서 화낼 만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옆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저 혼자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딱 이제 핸들을 딱 잡는 순간에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제일 첫 번째 마음이 그 마음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거 교회 차지. 그게 첫 번째 의식이 됐어요. 교회 차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식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 마음이 드니까 순식간에 불처럼 이렇게 올라오던 마음이 이렇게 훅 하고 내려가. 그런데 신호를 받았는데 제 옆에 딱 선 거예요. 제가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하나의 작은 일이죠, 작은 일. 의식하고 산다는 거는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곳곳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해서 단번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단번에 기적이 일어났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이라는 부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사는데도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조급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해서 조급하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제일 안 되는 게 자식 농사예요. 자식 농사. 여러분, 자녀를 기다리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이 자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는 나를 의식하고 그리고 그 의식하는 삶 속에 좋은 나무의 열매는 반드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맺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잘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잘 기다리셔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좋은 나무라는 것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고통이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통과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 피하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 이러한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고난이 선물일 수 있고 어떤 분은 그 고난이 고통과 아픔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라는 것을 아는 방법이 고난이 올 때예요.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난이 딱 오면요, 이 고난의 원인을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그 친구 때문에,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것은 바로 내 가족 때문에, 내 아버지 때문에, 내 어머니 때문에.
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믿었던 동료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좌절하고 넘어진 것은 내가 그 성도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늘 다른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는 어떻게 하느냐? 고난이 오면 아는 겁니다. 그 고난이 그에게는 선물이 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는 이 고난을 어떤 선물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자기가 먼저 이 고난을 겪어보고 자기가 이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저런 일을 당해봤는데, 나도 저런 일을 경험해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죠? 좋은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두 가지 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올 때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열매 맺으시면 안 돼요. 그 선물을 받아서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그를 향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보네포는 참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그는 이 말로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는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보네포의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일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와도 그것이 선물로 받아져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는 저와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나무와 열매는 일치한다는 거예요. 우리 20절 보십시오. 이러므로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15절과 19절 전체 말씀을 받아서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은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언급하고 있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것. 다시 말해서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는 무화과나무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원래 좋은 나무가 아닌데 점점 좋은 나무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나쁜 나무지만 지금은 열매도 안 좋지만 나중되어 좋은 나무가 되겠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은 본문을 제대로 해석하는데 잘못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이 자체가 이미 본질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우리가 주인의 돌봄을 받지 않았는데 접붙임을 당하여 뿌리의 진액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돌감람나무가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이 바뀐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인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나무의 본질이 다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다 좋은 나무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여기서 나쁜 나무인데, 내가 원래 나쁜 나무인데 이제 좀 한 10년 지나면 한 반 정도는 좋은 나무 됐고 또 20년 지나면 좋은 나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본질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바뀐 거죠, 우리가. 이미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좋은 나무라는 것을 인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요?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은 좋은 나무를 배경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나무라는 것은 너무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에서 자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 여러분, 좋은 나무라고 말하는 것은 뿌리를 깊게 내린 나무라는 뜻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시편 1편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어떤 나무가 등장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이죠. 그런데 더 정확한 번역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그 뿌리가 깊게 내려가도록 심겨졌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은 뿌리가 다른 거죠. 뿌리가 다른 것입니다. 가끔 태풍이 오면 속절없이 넘어지는 여러분 큰 가로수를 보십시오. 그 가로수가 얼마나 곱게 자랐습니까? 외적으로 보면 멋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멋진 환경에서 자란 나무처럼 보여요.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좋은 나무는 뿌리예요, 뿌리. 역설적이게도 너무 안락하고 모자람 없이 자란 사람들을 보면 어떠세요? 아,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까? 환경과 모자람 없이 자란 분들 가운데도요,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정말 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실패를 전혀 경험해 보지 않고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십시오. 위험한 사람. 하나님 우리가 좋은 나무로서 뿌리를 내리는 과정에서 주시는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내려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우리가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뿌리를 내리고 더 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맺는 존재가 아닙니다. 뿌리를 내릴 때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라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믿으셔야 돼요. 믿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좋은 배경, 좋은 환경 그거 아니에요. 결국 뿌리의 문제라는 거죠. 뿌리의 문제. 사랑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뿌리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게으리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좋은 나무가 맺는 좋은 열매가 뭐느냐? 그 좋은 열매라고 얘기하니까 세상 속에서 좋은 열매를 생각하는데, 사랑 여러분,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는 성경이 모두가 한 곳을 지향해요. 그게 뭐냐면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열매. 좋은 나무에서 맺어지는 좋은 열매라는 것은 곧 성령의 열매를 뜻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열매는 언제나 성령의 열매로 표현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가 아무리 탁월해도요, 성령의 열매 없이 사는 것은 성도로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열매 자체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열매와 도덕적인 열매와 전혀 결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에 맺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할 때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금지할 법은 율법 아닙니까? 율법은 따져요. 네가 받을 만하냐, 네가 받지 못할 만하냐, 자격과 조건을 따지는데
성령의 열매는 금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열매를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미 좋은 나무고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우리가 뿌리가 깊게 내려가고 외풍의 거짓 선지자들을 잘 주의해서 분별해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오늘 우리의 진짜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참 물질 필요해요. 또 직장에서 인정받고 또 직장에서 좀 승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그 모든 것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러나 오늘 성도가 좋은 나무라면 반드시 맺어야 될 것은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거 사모하셔야 합니다. 진짜 열매는 이거라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곳곳에서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 사랑이 터지고, 이쪽에서 희락이 터지고, 저 1층에서 양선이 터지고, 저 4층에서 화평이 터지고, 오늘 이 베드로의 평강이, 다시 말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온유와 절제와 평강, 그 양성과 충성이 터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좋은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기도하신 집사님도 이스라엘과 지금 치열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여러분, 근데 조금만 더 위로 보세요. 지금 아직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국지전들이 전 세계 가운데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이 세상의 평화는 결국 예수님을 믿는 데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각박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 우리를 좋은 나무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지금은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은 지나갈 겁니다. 예수님은 그 나무는 그 열매로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좋은 나무, 참 감람나무로 뿌리의 진액을 받아 우리가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국 풍성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올 때까지 우리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의식하시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시고 참 믿음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시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